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0월 초하루 예배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맞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개월도 저희를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동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특별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 제가 받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초하루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는 초하루 새벽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는 성경 필사를 시작해서 어떤 분은 벌써 지금 한 권을 다 써간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바로 성경을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필사,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옮겨 적는 이 필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말씀 속에는 숨어있는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속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해 주시고 이 땅을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실 약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이중성이 있는데 어떤 이중성이 있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물론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로 비추어 본다면 아마도 무엇인가 아는 척하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있어서 무엇인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느냐? 이 어린 아이는 아무 일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말씀을 숨기셔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교만한 자보다도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도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방법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숨어있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내가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던 그 보화, 그 역사가 바로 말씀 속에서는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주는 보화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에 힘든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생활고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그것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참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쉰다, 안식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고 잠만 자는 것을 안식, 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멍에가 쉽고 어떤 것이 가볍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멍에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참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쉼이나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 쉼이요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29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온화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우리들을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그 온유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멍에를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멍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받은 직분들, 이 모든 것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할까?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직분을 받아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걱정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맡기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 가정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 임하게 된 것은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직장에 세워야 됨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며 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그런 큰 직분들을 맡기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예수님이 맡기신 그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월 1일 이 10월 초하루 예배를 얼굴을 맞대고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맡기신 사명을, 그 맡기신 멍에를 잘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에서는 성경 옮겨 쓰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항상 말씀이 내 옆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손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 그 말씀이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불안했던, 힘들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던 내 모든 것 속에 이제는 가볍고 참 쉼이 있는, 참 안식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참 안식이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 쉼과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고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역사하는 가장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 안식을 얻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멍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제 10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 가정이 다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함께 기도로 함께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어른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 예배 헌금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시는데 이름을 쓰시고 그 뒤에 초하루 이렇게 쓰시면 재정부에서 잘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은 주님 앞에 헌신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의 손을 들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저희를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그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아픔을 가지고 영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 영의 씻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주의 그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 앞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에게 자녀들 모두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 직장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